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2021년 2월 9일에 MBC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인터콥,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의 그 설명란을 통해서 링크를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이미 방송에서도 인터콥에 대해 취재한 바가 있으니까 제가 경험한 인터콥, 제가 경험한 최바우 선교사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교회에서 터키 선교를 하거나 지원하는 것에 대해 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터키 선교는 바로 이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는 중소형 교회에서 인터콥을 통해 선교를 간다고 하면 구태여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신학이나 선교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전파하라 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선교에 동참하고자 각오하는 그 수많은 평신도들에게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인터콥은 이른바 평신도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했으며 이로 인해 선교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임에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이단의 논쟁이 끊이질 않았던 단체이면서 현재 많은 교단에서 이것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교류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음은 우리가 조금은 경계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미주의 많은 대형교회가 터키 선교팀을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가 터키 선교팀을 파송하지만 그것이 대부분 인터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터콥은 일명 신천지와 같이 각 교회에 들어와서 서서히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주관하는 일명 비전스쿨에 등록해 본 적도 없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 여름 수련회부터 2008년 여름 수련회까지 약 13개월간 저희 교회의 청년 예배인 청년닷컴 찬양팀을 이끌었던 시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 사역 담당자인 목사님이 특별한 게스트를 모신다고 하며 인터콥의 대표인 최바우 선교사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2007년 10월로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저로서는 인터콥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었지만 당시에도 이단의 논란이 있었던 단체였고 많은 청년 리더급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다만 청년 담당 목사님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청년으로서 새로운 시각도 한편으론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고 그것을 청년 리더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청년닷컴의 예배 설교 강단에 바로 이 최바우 선교사가 서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로서는 인터콥을 처음 접해보게 되는 시기였고 이날의 설교를 정확히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저로서는 최바울은 이단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 이론은 이렇습니다. 최바울 선교사가 이단이니 당사자가 이끄는 단체도 이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당시 설교를 통해 이 인터콥을 이단으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총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많은 이단들이 성도를 모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끈다는 것이죠. 당시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성장한 저로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성서 외경, 노아의 방주, 창세전 등등 수많은 익스트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 대충 어느 시점에 종말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성서에 굉장히 위배가 되고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지라 저 혼자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런 말씀이 있기에 그저 저의 추측은 그냥 저로서의 추측일 뿐 함부로 남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걸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였기 때문에 더욱 아주 명확하게 기억이 되었는데 당시 최바우 선교사는 정확하게 2027년에 종말이 온다고 아예 연도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청년닷컴의 설교 시간에서 말이죠. 당시 인터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지도 못했지만 최바울 선교사의 이런 설교 시간의 발언은 저로 하여금 참 위험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후 인터콥에 대해 관심 자체는 꺼놨으나 주위에 인터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2020년을 기점으로 정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기를 가정한다고 본다면 인터컵은 이 7년을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력을 굉장히 다할 것인데 이것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당시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터컵을 굉장히 비판해왔는데 미주 인터컵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에게 끈질기게 연락이 왔고 한편으로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주위 목사님들에게 저에게 무슨 변고가 생기면 인터컵을 의심해달라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곤 했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문제를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007년 7월 말쯤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간 20명의 선교단원 중에서 2명이 탈레반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명이 갖고 23명이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3명은 현지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인터콥임은 밝혀졌습니다. 당시 인터콥에서는 자기들이 진행한 선교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최바울 선교사가 직접 본인들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피랍 사건 직후부터 인터콥이 관련됐다는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 사실상 아프간에서 일정을 인터콥에서 주선했다 이런 얘기들이 현지에서 취재한 기자들 통해서 나오던데. 아니 인터콥이 아니고요. 인터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이번에는 저희 단체하고는 이번 그분들의 봉사 활동에 관계가 없고요. 네. 그런데 3달이 채 안 된 저희 청년부 예배에서 최바우 선교사가 한 말은 우리 청년들 머리에 각인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팀은 내가 보낸 선교팀이다 라고 하면서 20명을 보냈더니 2명을 죽였다면 우린 200명을 보낼 거다. 만약에 그래서 20명을 또 죽인다면 우리 2000명을 보낼 거다. 그냥 웃으면서 떳떳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나오던 더 강하게 나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웃으면서 전달하는 그 2명의 순교자는 생각하지 않고 전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2~3명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니들이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해 라는 그런 당당함에 저는 속으로 최바울 당신이 그 단체에서 단체의 어떤 그 그늘막에 숨지 말고 혼자 탈레반 안에 가서 그럼 한번 예수를 전달하고 해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드시 죽일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한국에서는 당시 인터콥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보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3달도 채 안 되는 미국 땅에 와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 떳떳하게 내가 보낸 선교팀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은 그가 얼마나 가십적인 사람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당시 설교의 마지막 문제는 바로 그가 인터콥의 왕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본인은 인터콥의 창시부터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외국어 대학교 학생이었다고 유난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현재 인터콥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 스카이라고 그러죠. 이 스카이 학생들, 수많은 학생들과 그 학교 출신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꿈뻑한다는 그런 표현을 자꾸 써가면서 자꾸 자기를 높이는 식의 그런 설교를 진행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신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예수다 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이만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최바울 선교사는 본인이 구원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스스로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인터콥은 기독교 선교단체라는 미명하에 교회에 자꾸 침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름은 합법적인 종교단체를 위장하고 있으나 차라리 그럴 거면 자기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며 거기서 선교를 보내게 될 것을 왜 자꾸 각 교회 인터콥을 세우고 각 교회 예산으로 자기들 선교를 지원하게 하면서 인터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런 교회를 공격하며 망치는 모습들을 보면 그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신천지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슬람 국가의 선교를 가면서 아주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그 땅밟기라는 것을 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종교가 확산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이나 터키에 가서 땅밟기를 하기보다는 한국에서 늘어나는 이슬람 사원이나 그런 모임에 가서 땅밟기를 하며 한국인들이 자꾸 이슬람화 되어가는 것을 막고 그곳에 온몸을 던지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인도의 성지, 인도는 힌두교 국가죠. 그런 성지에서 인터콥이 땅밟기를 하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해도 최바우 선교사는 우리가 보낸 적 없다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보낸 게 확인이 되고 늘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그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신념이라는 게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종말론적 세계관, 아프가니스탄 선교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그가 인터콥 내에서 이미 왕의 위치에 있음을 저는 직접 들었고 있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언급한 대로 평신도에 대해서 선교의 장을 열어준 인터콥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은 생각을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를 따르는 단체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한 최바우 선교사는 2단이고 최바우 선교사가 인터콥의 대표로 있는 이상은 인터콥은 2단입니다. 2007년 10월 당시 최바우 선교사가 전한 설교를 들은 사람이 거의 150명에 달함으로써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닌 많은 증인이 있음을 저는 전합니다. 감사합니다.